그럼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이었는데 지금 오늘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현장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여기는 이제 제자를 세우십니다. 지금 오늘 이 두 가지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대한 눈물을 나에게 담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눈물을 제자에게 담으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의 모습,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고 이거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나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뭐 마약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찾아오고 알겠습니다. 근데 내 인생 또한도 지금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현장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이 뭐냐? 이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내 의지와 내 어떤 이성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 가지로 아픕니다. 우리도요, 병하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만 병자인 것 같지만 우리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신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나시고 사는 게 참 쉽고 좋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데 참 삶이 도와주지 않죠. 좀 잘 되는가 싶다가도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나 나름 다른 사람한테 나 싫은 소리 안 했고 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세상이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흰색 소복 입은 귀신, 그렇게만, 물론 정말로 그런 귀신에 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극단적인 상 말고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불안, 강박, 내 삶에 그런 것들을요, 내가 나름 뭔가를 이렇게 의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마다 다 중독되어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중독이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독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상독이 아니라 중간독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 있어요. 우리 중독하면 마약, 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것들이 있죠. 위안받는 거 있죠. 나름 오늘 하루 나 고생했으니까 뭐 해야지. 저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약간 운동이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고 땀 흘리고 오면은 그냥 그 운동할 때는 뭐 복잡한 생각 안 하니까 운동이 저는 좋더라고요. 운동도 이렇게 좀 시험시험 하는 운동 아니고 아주 그냥 빡센 운동을 하고 또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운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걸 이렇게 막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게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 건지,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에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숨 좀 쉬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것만 되면 내가 부자 되겠다 없어요. 그냥 이것만 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잘 살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만, 이 상황만, 저 사람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내가 좀 숨 좀 쉬겠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에 들리고 귀신 들린 자,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고, 또 우리처럼 그걸 잘 숨기고 또 이렇게
공동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을 잘 지켜가면서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뭐 무좀도 병이죠. 다 크고 작은 병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려서 내 의지로 안 되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그런 현장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뭐 어저께는 또 수능이었죠. 엄마들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왜냐, 내 인생에 불행했던 이유는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서요. 내가 이런 직장에 다녀서, 나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힘들었지만 너는 대기업 가라면서,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시켜서 수능 잘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닙니다. 여의도나 저기 광화문역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 표정 보면 막 기쁜 표정을 짓고 나오지 않아요. 다 죽을 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내 삶의 불행한 이유를 내가 정해놓고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물론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 다니는데, 그것을 성경은 양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그렇다니까 하고요. 다 뭐 집 사야 된다니까 사고. 우린 굉장히 선동당하기 쉽습니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멍청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앞에서 가면 그 양 다 따라가요. 양이 앞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지도 모르고 다 가니까. 왜 가는 거야? 몰라. 앞이 가니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낫게 해주고 아무튼 대단한 걸 한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8절에 보니까 7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도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완전히 해결 다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장에는 고쳐줬어요. 환자도 많이 치료해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피하십니다. 9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니 지금 예수님이 빨리 고쳐줘야죠.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처음엔 고쳐주지만 점점 그 병과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랑 똑같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겁고 감동 있고 이랬을 때는 막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요, 막 상황도 바꿔주고 우리 가정도 변화시켜주고. 근데 이제 어느덧 점점 다시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에 뭔가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내 기도에도 들으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에 대한 질문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병도 고쳐줬잖아요. 귀신도 내쫓아줬잖아요. 나도 이런 문제만 고쳐주면 난 살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왔는데 왜 이거 고쳐주시지 않는가요? 우린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8절에 보면 무리가 왜 찾아왔죠?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대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왔을까요? 아니면
병을 고쳐주고 뭔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일 때문에 왔을까요? 아마 다 후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과 지금 예수님이 아직 하시기 전이죠. 하실 그 큰 일에 다른 거예요. 이걸 누구만 알아봤습니까? 귀신만 알아봤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11절에 보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그러니까 귀신 빼놓고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고백은 했으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예수님 옆에 세워두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삶의 고단함과 힘듦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나를 서서히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 중독이라는 늪속에 난 자꾸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우린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 안 그러는데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린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난 끝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정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의기양양하지만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시는지도 몰라요. 고난받고 핍박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문제, 사건 터져보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느냐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아마 다 못 알아보고 있어요. 십자가 어떤 용도로 씁니까? 뭐 영화에 드라큘라 이렇게 나타났을 때 십자가 하면서 귀신 막 이렇게 떠나가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데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 요절 걸어놓으면 마치 북어나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면 이렇게 장사 잘 되고 복 들어오고, 그 정도쯤으로 우린 예수님 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문제나 위기나 갈등 때 드러날 거예요. 더 이상 병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가 지금 뭐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나는 그건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드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줄까 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 문제 앞에서 다 드러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스스로 알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한 눈물을 제자들에게 담으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왔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단의 소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평안함이 없다. 뭘 해도 만족감이 없을 것이다. 우린 지식으로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뭘 의지하냐고요. 우린 예수님 의지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우리를 완전히 부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어요. 나는 또 돌아갑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죠. 내가 또 이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그 손 못자국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 힘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갔을 때, 다시 내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러 오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가 왜 깨졌죠?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 됩니다. 빛이 떠나가면 자동적으로 그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사단의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야 될 지옥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사단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협박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린 거기에 갈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마귀의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사단은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너 하나님 자녀 됐잖아.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건데 예배 한번 빠졌다고 뭐 별일 있어? 기도 안 한다고 뭐 별일 있어?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오늘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건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은혜이자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나 하루에 세 끼 공급받듯이 우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너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굶어도 되지 않니? 뭐 하루 정도 굶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점점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악화시켜 나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우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 없구나. 나 틈을 내주지 말아야지. 이 힘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아는 자 같은 선택을 해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는 어떤 그런 모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전신마취를 해서 여러분 전신마취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종양이 나가지고 그거 제거하는데 참 특이한 경험이더라고요. 셋을 세세요. 10가지 세라고 했었어요. 10가지 세라고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떴는데 병실이더라고요. 저는 또 되게 빨리 깼어요. 건강해서 빨리 깼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전신마취하고 깨면 이게 다 치료되길 바래요.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딱 기도 한번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막 부르짖고 한번 딱 기도하고 집에 가면 싹 다 바뀌어져 있고 우린 그런 걸 바라는데 하나님이 하는 건요 통원치료예요. 통원치료. 약 받아가고요. 우리 식단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 걸린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당뇨 걸렸어요. 하나님 당뇨 치료해 주시옵소서. 당뇨 치료해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건강한 삶을 영위할까요? 아니면 다시 당뇨 걸릴 만한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당뇨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저녁은 뭡니까? 치킨이다. 배달민족에서 치킨 시켜 먹고 족발 먹고 하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해요. 우리 치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를 우리 치유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믿으면 끝난다. 그게 되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셔서 믿으면 끝난다. 근데 그 믿는다라는 말이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과 감정과 삶을 다 바꾸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난다 이 말은요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과 그 자녀의 명예와 그 가치를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이제 신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수준 또는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축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참 행복하다. 아, 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안 행복한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어떤 가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 난 구원했다. 다 끝났다. 문제 터졌는데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그래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보게 된다. 뭐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설득해내고 하나님과 싸우고 고집 피우고 그걸 하나님이 꺾어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 완벽하시구나.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그 말이 그냥 한순간에 하하 기분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점점 깊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뭐죠?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드시셨죠? 이 자리에 40년 넘게 이 얘기 들으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성도가 불행한 이유, 성도가 불안한 이유는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만족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예배 가기 싫은데 막상 그 참고 왔는데 좋아. 그냥 와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사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엔 이거라고 생각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 실수하지 않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확신하면서 지금 현실이 재해석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낙심되는 거라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실수하시네 해서 낙심되는 게 아니라 낙심할 때 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낙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름 이제 내가 대책 세우죠. 낙심만 해서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쓰고.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생겼을 때 지금 내 마음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으면서 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대비하는 것과
애초에 하나님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뭐 누가 챙겨주겠어 하면서 하는 것은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비를 하더라도 틀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자꾸 내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성경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왜냐, 그게 하나님 못 믿는 것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두 번째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급하면 직접 하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직접 하시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직접 하시지. 왜 제자를 세워갖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그 증인을 통하여서 그 증인을 살리는 그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보면 이렇게 샴페인 잔을요 이렇게 쌓아요. 그럼 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오면은 아무튼 이렇게 테이블에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요. 온 사람 수만큼. 그다음에 신랑 신부가 이제 여기다가 샴페인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어져서 여기에 점점 이렇게 차서 이 차서 넘치는 이것으로 이 전체가 다 차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컵이 특별히 이쁘고 좋아서 이 컵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그 샴페인을 통하여서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샴페인들도 그 잔에도 다 이것들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징은 뭡니까? 먼저 그 은혜로 내 잔이 넘쳐지는 것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잔소리하기 이전에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넘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은혜 받았는데도 왜 내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큰 그릇인가 보죠. 그래서 조그마한 그릇이면은 쬐끔해서 넘치겠지만 큰 그릇이니까요. 밑에 많이 있나 보죠, 여러분 주변에 살아날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로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보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많이 막 전하고 다녀.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가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요,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들을 먼저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변한 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지혜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해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대사가 뭐죠? 외교부의 대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이 했을 법한 그런 언행과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서 이 영혼에 대하여서 하실 법한 것들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지 내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예요. 근데 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그 주인처럼 주인의 소유를 지금 맡긴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 자녀를 마주하고 있는데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쪼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상처였으니까 얘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쪼물딱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거 마음이 짠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청소년 문제나 이런 걸 보면 부모들의 과잉이에요. 과잉의 사랑. 왜냐 어렸을 때 나는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고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친구같이 사랑을 많이 부어줬는데 어때요? 원하는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부르사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하시고 14절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돼 있죠. 전도하시고 귀신 내쫓.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그걸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먼저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먼저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을 봤을 때 창세기 3장으로 보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로 보여줘야지.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으로 보여지지 저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장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실격, 내 악으로, 내 깡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선별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12 제자들이
되게 괜찮은 애들이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선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전도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에게 선별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훌륭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이 왜 원했냐? 이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먼저 부르셨어요. 12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되게 괜찮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우린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훌륭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먼저 부르셨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월해서 누구보다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셨어요. 정말 알면 알수록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먼저 부르셔서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거, 그게 감사해서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사실 사명 있잖아요. 사명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깡다구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고 은혜를 알 때 거기서 소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꼭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저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다 보면요, 진짜 것을 못 보게 돼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고, 심지어 나중에 사도가 돼서 교회 왔을 때 나 때문에 죽고 뭐 스데반 집사를 사랑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앞에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되시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앞에 서서 목사 된다고 나 이제 설교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제 수준은 그래요. 다행히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다 끝났어, 다 뭐 예수님 다 해결했는데 뭐 그 과거 일 갖고 뭐해. 바울은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여기에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만 해도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택해 주셨다고? 바울은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왜냐, 나는 지옥에 가도 싼 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을 이루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 대하여서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여태까지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놓게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소명은요, 세계복음 막 이렇게 고함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놈이구나. 근데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담고자 나를 부르셨다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시체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또 들어가요. 얼마 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10억 주시면 돌 맞고 다시 그거 하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바울처럼, 빌립 집사처럼 내가 누군지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 말도 못하는 추악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속에 다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나를 죄 없다 해주신 그 은혜의 놀라와, 중직자가요,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와서 뭔가 일을 하는 것들이 여간 힘듭니다. 내 시간이 아깝고요. 결국 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 없이 교회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왜 길이 많고 막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힘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가고. 그랬으면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교회는요, 누가 하라 마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여야 돼요, 은혜. 왜 우리가 은혜가 없죠? 왜 은혜가 말랐죠? 난 하나님의 자녀, 다 끝났어. 맞아요,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자꾸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그럼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빠진 오류가 뭡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 뭐죠? 내가 너보다 우월한 거예요. 왜냐?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 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 우리도 다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비판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보다 나아,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못 깨닫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럼 나는요? 나는 내가 노력으로 알았습니까? 저도 이 오류에 참 많이 빠져. 특히 사역자다 보니까 복음 못 깨닫고 엉뚱한 짓 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속에서 믿고 정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니는 네가 알았어? 네가 공부해서 알았어? 네가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예요. 저는 특히 이 부분에 참 속기 쉽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죠. 왜 저럴까? 왜 저밖에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그것으로 온 천하 만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불렀죠?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중요한 가르침도 하셨고 또 여기서 기도도 하고 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적어드린 성경 구절을 꼭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을 보고 거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해요. 거룩,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다른 사람 술 담배 하는데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어떤 그 삶의 양식이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원리와 방법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지금 레위기에 잘못 이해해서 모자 쓰고 다녀요. 다른 복장으로 그들과 구별지어서 우리는 너네와 같지 않아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이냐 그 구별을 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내용은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게 제자 훈련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보세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기 만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무시해버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비 오는데 지금 비 안 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지금 내일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 현상을 봐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있냐? 이 현상 속에 내용을 담으시는 하나님까지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과학을 가지고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현상을 설명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요. 어떻게 물에 살 수 있죠? 아가미가 있어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지느러미가 있고 과학은 그렇게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요? 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만 하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건요. 왜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에 살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연, 한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판단하고 설명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지금 그 사건 속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현상에 대한 분석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내용을 지금 내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까지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그래서 거기서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아픕니다. 이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지금 이 자녀가 아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가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열정탐과 두 정탐권의 차이가 뭡니까? 열정탐권은 현실만 봤어요. 이 현상만 분석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담고자 하는지를 본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데리고 어떤 아동 심리 전문 박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장면만 보면 내 자녀 문제 있네? 안 되겠네? 지금 그 한 장면에서 끝이 난다면 맞겠죠. 그러나 부모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문제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낫게 하고 더 훌륭하게 되도록 계속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 현상은 맞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부모가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신다까지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골든 신용카드가 생겨서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런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세상의 법 속에서 세금 내면서 똑같이 살아가게 해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담으시는 것까지 보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똑같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저 부장 새끼 하면서 그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린 이렇게 잘 생각 안 하고 저 부장 꺾여질지어다 하고 그 부장을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조리해 주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믿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를 향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린 똑같이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법 아래서 같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을 담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 저 적군이 쳐들어온답니다. 편지를 펴놓고 지금 누가 앞에 가요? 이 현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뭔가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뭔가 나를 향한 내용을 담으시는데 난 모르겠어요. 내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나는 안 보여요. 나는 낙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훌륭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현실 갖고 하나님 앞에 펼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더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여기 뭐 담으려고 하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쉽게 취직하고 다른 사람 다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녀인 내 삶은 이렇게 힘든 문제가 많습니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뭐 담으려고 하죠. 네, 알게 해주세요. 적어도 그거 알 때까지 버틸 힘은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게 힘 주세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 사자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푸른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오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뭐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지금 이 저녁에 쉬셔야죠.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뭐하죠?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봤을 때는 손해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합니다. 왜냐?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체험케 합니다. 그 부르심에 나아온지라. 다시 말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가? 여기 하나 더 넣어볼게요. 나는 오늘 내게 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어제는 했겠죠. 엊그저께는 했고 저번 주엔 했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거나 질문하셨습니까?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으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드는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근에 장례식장 한 두 군데 갔다 오니까 저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되는 것은 그럼 잘 죽기 위한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린 죽어요. 안 죽을 것처럼 하지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 될지 몰라요. 그럼 무엇을 왜 우린 그렇게 열심히 살죠?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병실에 누워서 최후를 맞이하기 위함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관짝에 누워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그냥 그렇게 딱 마주하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인간답게.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을 담으셨대요. 나에게 담으신 겁니다. 내 인생에 담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때 그 만남이 있었구나. 나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 되게 잘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원망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자 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담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인생이 덧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게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조차도 안 되면 사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그리고 그럼 내게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은 사실 주일날 그 강단 말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굳이 현장에서 집이나 사업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누구한테 복음 들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소나 내 현장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누군가로 기도하면서 그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또 내가 뭐 그런 장소가 없으면 뭐 우리 산들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내가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속에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린 그걸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런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결국 내가 이 은혜로 자꾸 채워지다 보면은요, 내 삶 속에 희한하게 이 은혜의 내용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지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잘 모르던 사람이면 또 괜찮은데 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 예수 이런 얘기하면 징그러워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들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나 이번에 그 시간에 목사님 와서 메시지 주시는데 너도 한번 가서 들어볼래?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 운동이고 이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키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계속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짜 전도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져 있고 전도를 뭔가 열심히 하자 이런 것만 하니까 전도는 하는데 실력이 없고 내가 자라나는 게 없으니까 전도는 많이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개인의 그 신앙에 대한 성숙이 없이 전도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벌어진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개인의 성숙함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는요, 신천지도 잘합니다. JMS도 전도는 잘해요. 우린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가정에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낙심된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 전도자잖아요. 근데 그 전도의 순서가 전도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십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원동력이 없으면 이거 지속 절대 안 돼요. 우리 원론적으로 배웠죠. 지속 안 되면 제자 아니야. 근데 지속 되냐 안 되냐, 죄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조명하셔서 내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아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났을 때 그게 엔진이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엔진을 돌리는 석탄이 된다고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말씀 운동도 되는 거예요. 그때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고 전도하면 뭐 되고 이게 복 주고 그런 것들은, 그런 기복주의적인 것들은요, 그걸 응답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네 하면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은혜가 너무 족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이 될 때 그 은혜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반기 때 자람 있고 후반기 때 전함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 받으시는 분도 이미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가 내년엔 본격적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할 겁니다. 우린 지금 전도 운동하는 그런 흐름 속에 같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하는, 나와서 하는 전도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는 진짜 그들의 삶, 병과 귀신에 들려 있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밤 그런 결단의 밤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